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0번째 설교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다 했습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여전히 장막으로 있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처음 성막이 세워진 지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많이 낡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였고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에,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결정에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어쩌면 기도로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선교이든 구제이든 헌신이든 너무 좋은 일이라 여겨 기도로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니만큼, 누군가를 돕는 것이니만큼, 선교사를 돕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좋은 일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일수록, 마땅하다 여길 만한 일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범사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마땅히 여길 만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보다, 사람의 길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시간에도 공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왜?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여겨도, 똑똑하다 여겨도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해도 기도로 말하고 순종으로 말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여겨도 거듭 주장되어지면 이 옳은 생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여겨도 잠잠할 수 있으면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모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인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하다 여길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서 인도하라 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40일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신약의 바울 어떠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짐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은 죽어야 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이 만든 해답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길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헌신과 나단의 동의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동의의 문제가 꼭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집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집이 없다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문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처럼 머물 곳을 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무엇인가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법궤를 장막에 두셨다고. 너희는 백향목풍에 살면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한 장막으로 두었냐고. 나의 집을 지으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면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자의 능력으로 돈을 만들면 되기도 하고 또는 부자의 돈을 가져가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부 엽전 두 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주고자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예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을 구별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우리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아무 시간에든지 그저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하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듯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상 앞에서의 예배이지만 예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많은 간증을
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에는 다윗의 지금만이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영원까지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일명 다윗의 언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말입니다. 다윗이 받은 언약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며, 세 번째로는 다윗의 몸에서 나올 시 곧 다윗의 자손이 나라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처음이 뭐였다고 그랬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셉을 주제로 한 설교를 아마 그 어떤 설교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요셉을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이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이해가 중요하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리라.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 안에 담겨지는 순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셉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0년을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3년을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요셉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갔으니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인류의 대기근 앞에서 생명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것은 요셉은 꿈을 꾸고 고난의 가정에서만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는 것이었던 것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어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설교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가장 대단했던 것은 총리 되고 전보다 총리가 되고 나서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가난하고 힘들 때 노예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이 성공하면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까지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서두식으로 접근한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 지켜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 아버지 앞에 한번 갔다 와도 될까요? 우리 비서 보내도 될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어쩌면 대답하지 않았었다 싶습니다. 요셉은 9년을 기다렸습니다. 9년 만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고센 땅에 둥지를 튼 가운데 가족 70이 60만, 그리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심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인간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성공했으니 나는 아버지를 가서 볼 거야, 내가 그곳을 우리 형제들을 볼 거야 했다면 어쩌면 야곱이 애굽에 이주를 하였을까? 어쩌면 요셉은 그 아버지 살던 곳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곳에 신도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요셉을 보내실 때 요셉만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섭리하신 바였기에 요셉이 차마 인내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속에, 요셉의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였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충성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가는 길에 함께하사 모든 대적을 멸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요, 종종 말씀드리죠. 개역개정 이 번역판이 종종 안타까울 때 많이 있다고요. 이 9절 말씀에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지금 따로 설교문에 쓰지 않아서 나오지 않지만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9절 말씀에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마틴 루터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서가 아니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이 있다면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은 단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 개역 한글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아멘 합시다, 예수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그 처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족보 안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신약시대의 문을 열면서 그 처음 선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의 그 시작을 그 메시아의 이름에 다윗의 이름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한 이름 한 이름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에베소서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사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막연함이 아닙니다. 얻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결정이 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 안에 다윗을 담아주시겠다고 했던 언약의 축복, 놀라운 것은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담겨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세상에 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름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담겨 있다니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 안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니 오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 이거 잘 안 보이네. 전에는 잘 보였는데,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집을 짓고 하면 땅에서가 됩니다. 이것도 개열 한글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집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이루고.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지금처럼 원어를 많이 알고 지금처럼 막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때 기도하고 옮겼기에 영적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되면서 똑똑한 박사들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가 가능한 쪽으로 옮기면서 말씀을 약화시켜버렸고, 오히려 영적인 말씀을 의인화시켰다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이 약속에 대하여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바뀌지만 다윗의 왕조는 계속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랬을까?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약속의 말씀과 달리 언약의 말씀이라 할 때는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아멘 합시다, 구속사가 담겨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영원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서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더불어 영원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요셉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곳에는 구속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둥지를 틀어 가족이 민족이 되기까지만 섭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할 때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예를 들면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이런 언약들에서는 반드시 구속사와 영원히 함께 보여져야 이것이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다면 이 집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섭리입니다. 다윗에게 주실 집,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은 천사를 시켜놔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집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진짜 큰 축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세 번째 축복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영원히입니다. 영원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7장 16절을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입니다. 여기 집과 나라가 또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을 때 내 나라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인 이유는 우선은 다윗에게 솔로몬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심도 있지만 이 안에 구속사가 담겨 있고 영원히 담겨 있어서 언약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 안에 다윗의 집을, 다윗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바로 하늘 시민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다윗의 집이 있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여행 가셨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도 못하지만 여행 가셨다가 이정표로 안산 나오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산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 합시다. 안산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힘들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정표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고향 하늘나라, 그곳에 내 집이 있어. 내 집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하늘산 기도원의 고 이천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리 하나 없어 의족을 끼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언젠가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나라 갔다 오셨다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 갔더니 내 다리가 있더라. 내 다리가 있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고.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 설립자이신 김광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선교지를 다니고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잠 좀 한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김광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잘 텐데 뭘 그렇게 미리 잘라고 하냐고.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늘을 담아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나단아,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어라, 전해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참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계시라는 말을 알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는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종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나단 선지자가 받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은 너의 후손이 왕이,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들이 경고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고 계시대로는 영원히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질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그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오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계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나단이 다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니, 성경에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받을 때도 몰랐죠. 많은 예언서의 말씀들이 당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다 깨닫고 알았던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 안에 당시와 더불어 그 안에 많은 미래적 섭리를 담아내셨기 때문이죠. 다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거죠.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도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헤맬 때가 많아요. 설교를 하긴 하지만 다 깨닫고 다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전하긴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제가 다 깨닫지 못하고 설교할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유난히 목소리를 크게 설교한다, 그렇게 여기는 날은 우리 목사님이 뭔가 뜻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 목사님 설교가 좀 틀리는데 그렇게 생각되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모르면서 크게 전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목사의 설교가 좀 틀릴 때 용납해 주셔야지. 저도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든 뭐 낳았으면 되는 거지, 옛날인데. 중요한 건 낳았다는 거지, 뭐 누가 누구를 낳았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전해진 이 언약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감격,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고리가 잡혀서 느껴지면 새벽 2시고 3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또 깨달아 알아졌을 때 다윗이 어느 정도 감격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 오늘 설교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도 다윗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섭리하실 때는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언제나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노예로 갔고 알고 감옥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아멘 합시다, 완전하시고, 그래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지난 수요일 날 모세 부모의 영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 다음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지 예수님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담아두겠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계보 안에 다윗을 담으시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섭리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네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걸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나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약속들을 오늘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아플지라도,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냅시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고 믿고 꼭 이겨냅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